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 언약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죠. 안 믿는 불신자들도 자기 어떤 중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중요하겠죠. 이 언약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성취되는 역사를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언약 약속을 많이 이렇게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인격과 상관없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걸 보고 컸거든요. 우리 집이 예수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집인데 우리 누님이 붙잡은 언약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거 예수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이 와도 그렇게 혼나면서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이 성경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옆에서 어른들이 하고 이 시끄러우면 불안하잖아요. 누나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고 참지 말해. 응? 아버지가 화났을 때는 좀 가만히 있지 말해. 근데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몇 년 안 돼서, 몇십 년 안 돼서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목사, 중직자들이 수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 누나의 인격으로는요, 그 누나가 우리 보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 그걸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누나의 모든 걸 배우고 싶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대. 잘생겼어요. 인형같이 생겼기 때문에 잘생겼는데 그래도 별로 나는 못생겼어도 그 누나를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 인격과 상관없이 그가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더라니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명추절이 뭡니까? 그냥 명추절이니까요. 농사져서 되는 건 줄 아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단어는 오순절이에요.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 절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는 6월절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저주가 피 뿌리는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 뿌리는 날 모든 것이 해방됐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날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용서받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순절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나라만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기에 사단 나라가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으로 보면요, 다 보여. 귀신을 절대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렸어요. 우리나라 무당은 100만 명이 넘는 무당이 딱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다 귀신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신자들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이렇게 우리는 언약 없으면 참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이신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고. 내가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장래를 볼 것이고 비전을 볼 것이고 소망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장래. 한마디로 미래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다 보이게 돼 있다.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는 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이 수장절은 뭐냐? 추수감사절, 우리나라 말로 추수감사절인데 원래는 수장절이잖아요.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전 세계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해야 돼. 가난한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뭘로 정복하느냐? 우리는 내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으로,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정복해서 우리를 거기서 살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절기를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붙잡고 가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만나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니까. 만나가 또 막 메추라기로 막 그 광야에 막 메추라기가 막 길에 쫙 깔리고 그랬다니까요. 아침에 먹으라고. 추우니까 막 불기둥으로, 막 더우니까 막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해서 막 물이 튀어 나오고 막.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는 응답을 찾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숨은 모든 것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쭉 나가면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 작정. 이 작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람이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사망의 벌로서 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했느냐? 생명의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 생명의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걸 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고 이걸 먹으면 영원히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약속을 딱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그게 법이 그거예요. 무슨 언약 붙잡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언약 붙잡았다고 역사하냐? 그런다. 아니 무슨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저주하냐? 그런다. 우리나라 이 사람들, 이 동양 사람들, 특히 유교권, 불교권 사람들 특징이 뭐냐? 약속을 안 지켜도 그냥 용서하고 막 그러지 뭐 그래요. 여러분 선진국에 갈수록 기독교 국가의 선진국을 가보세요. 약속 하나를 지키려고도요. 이 계약서를 쓰는데 몇 달 걸려요. 우리는 그냥 야 하자 그래 됐다 이렇게 놓고 나중에 뭐냐? 왜 말대로 안 했냐 그러대. 말대로 그건요 조건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서류가 다 만들어져야 돼. 우리 물어보세요. 미국 같은 데서 살다 오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냥 어떤 건물이 있다고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장사하겠다고 달라고 그러면 돈 있어도 안 줘요. 다 조사해 저쪽에서. 이 사람이 약속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냐 다 조사. 심지어는 문구리 하나도 어떤 걸 다뤄야 된다 다 계약을 하잖아요. 철저히 약속의 문화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니까.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과의 약속이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그게 성취되는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그래서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굉장히 성도들이 어렵게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뭘 막 해야 되는 줄 알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간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경쟁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또 그러잖아.
뭐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냐? 안 만들지. 그렇죠. 어? 아니 계약 없어 보세요. 한번 여러분 계약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무질서하게 돼 있어. 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응? 그래서 막 요즘에 어제 보니까 막 극한 뭐 이렇게 해서 막 제일 극한 지역 중에 하나가 도로 경찰이래요. 특히 동네 이 왔다 갔다 하는 경찰들 있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 오토바이들 막 법도 안 지키고 확 지나가고 막 다 잡더라고. 그 내가 그래서 악착같이 잡아라 저것들을 막 그냥 잡아야 된다. 응? 법을 어기면요 자기가 다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엉뚱한 사람까지 다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철저히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따먹고 나서 왜 우리를 어렵게 하냐. 이쪽을 쳐다본다니까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땅의 모든 언약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연대보정으로 이 죄를 다 갚아야 돼요. 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빚을 짓고 돌아가셨으면 그 빚을 자손들이 연대보정으로 갚아야 돼요. 그게 세상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건 정확히 선과 악은 하나님만 판단해야 되죠. 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선이 악이 다 눈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다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니까요. 또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판단한다니까요. 저 사람 복 받았네? 안 받았네? 뭘로? 물질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명예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도둑놈도 막 돈 많으면 부자라요. 아니잖아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냐? 세 가지 딱 깨달을 게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완전 축복 속으로 인간을 인도한 겁니다. 우리를 완전 비완전한 게 아니야. 막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를 성도를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해서. 그래서 뭘 줬냐? 세 가지 그죠? 생명의 언약. 그래서 아무 문제도 해함도 없는 생명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법이 다 이거예요. 응? 법을 지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법을 지키면 서로 간에 다 해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 계약서가 뭐냐? 실과예요. 실과. 선악과. 이것을 금하라. 금지했단 말이에요. 계약서예요. 이게. 지금 같으면 우리 종이로 다 계약서를 변호사 앉혀놓고 다 계약서를 쓸 건데 그때는 종이도 없고 제일 그 뭐 아담 하나 있는데 법도 막 복잡할 거 없어. 이거 하나만 딱 끝나는 거지. 조금 이제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10계명이 나오고 더 많아지니까 막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실과를 금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순종이라는 조건을 사는데 순종. 응? 오늘 답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실과를 순종해서 따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참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뭐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이거 뭐 작은 거 하나 뭐 먹었는데 뭐 그걸 뭐 그렇게 그러냐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도 그러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잖아요. 이건 원칙이 안 되는 거라. 사람들 거의 다 모르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먹어보니까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막 굉장히 막 먹지 말라는 거 더 보면 막 더 좋아. 그죠?
나쁜 것이 훨씬 좋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 그거 따먹었다고 막 그렇게 관계가 다 깨지냐.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금지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적용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서 많이 보니까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나는 다른 부서를 딱 사역자들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커가지고 성장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사역자들한테 많이 맞았다네 우리 애들이. 그래서 내가 야 그것들이 깡패였구나 싶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살다 보면 맞을 수 있지 우리 랩런트들이. 그게 또 모델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응? 그것 때문에 교회도 떠나야 되고 교회도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건 더 문제라 내가 볼 때는. 때린 사람도 문제지만요. 그게 상처받아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그건 더 문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 했느냐 나보고요. 결혼하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딱 가고 그때 마침 결혼과 동시에 내가 지금 저 강원도에 전도사로 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면 딱 때리고 그러면 막 끝까지 덤비는 스타일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앉혀놓고 우리 아들은 다 좋은데 누가 어른이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틀린 말 하면 절대로 그걸 넘어서지 않는 사람이다. 끝까지 따지고 막 그런 스타일이니까. 저거 부교육자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따지면 되겠냐. 목사님 목회를 돕는 게 부교육자인데 네 목회가 아니고 우리 사람 보고 나보고 우리 사람 보고 네 신랑은 저런 사람이니까 그거 기도해라. 나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왜? 나는 당연히 따지는 걸 나는 원약으로 붙잡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냔 말이죠. 지나가다가 막 우리 여학생이 막 남학생한테 맞고 그러면요. 저는 그냥 지나간 적이 없거든. 왜 때리냐 물어보고 이유가 있더라고. 때리는 이유가. 그래도 그렇지 여자를 왜 때리냐고 막. 왜? 우리 누나 잔뜩 하기 때문에 누나 생각이 나가지고 막 같이 싸우다 경찰서도 가고 별짓을 다 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라. 그건 경찰이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라. 나는 그때까지도 안 들었어. 마침 이제 목회자가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다. 가서 딱 보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 이상한 거 있죠. 낮에는 설교하고 밤에는요. 주님 집에 가 있어요. 진짜 우리 주님이 아니고 세상 주님의 집 있잖아요. 술주자에다가 원두막자에다가 이상한 거예요. 막 교인들 다 난리 났어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건물을 건축하는데 그 총책임자가 우리 집사님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분이 철근 같은 거 다 팔아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다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냐 말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이. 물론 기도하면 되는데 너무 속 터지고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어떻게 할 반응 없고 막 옛날에는 막 이분이 막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막 여기 보면 막 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뻥뻥뻥뻥뻥뻥 뭘로 다 찢어놨어. 양쪽이 다 그냥. 완전히요. 이건 뭐 자기 몸을 자기가 불로 지진다는 거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목사하는데 얼마나 죽겠어요. 한 방이면 끝나는데. 그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막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구나. 목사님 못하는 거 하라고 이렇게 보냈구나. 저는 그걸 딱 보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절대로 상처받지 말고 상처 주지도 마세요. 이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 바꿔버린다니까요. 저는 지금 봤습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나간 친구들의 특징이, 안 나오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저 서울에서 우리 본부교회 다니다가요.
우리 교단에 안 좋은 소리만 다 들은 렘넌트가 하나 있어. 이 친구가 와서 팀사에 가는 거예요, 걔들한테. 교회는 또 다녀, 거기 다녀. 희한하지. 안티 다락방이라 하게. 그럼 교회 안 다녀야 되는데, 다니면서 애들 다 팀사에 가서, 야,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상처받은 데다가 완전 부흥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마약, 이게 지독한 암덩어리보다 더 지독한 거예요, 이게.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7명의 렘넌트, 성경에 있는 렘넌트 특징이 뭐냐? 요것을 다 뭘로 만들었냐? 발판으로 만들었잖아요. 선악과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막 그러냐. 우리 같으면 뭐 용서 10번 더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한 번 딱 그걸로 끝나냔 말이에요. 약속이라 그래요. 절대적으로 이 약속이거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렘넌트한테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요, 절대 불신앙적인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완전히 다 그 예수 안 믿게 하는 기름길이에요. 아니,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모르니까 막 이렇게 큰 일을 막, 이 작은 것이 뭐 그렇게 되겠냐. 그런데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보니까 또 뭐라 했냐면, 완전 인격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또 두 번째는 의지를 줬다니까, 의지.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뭘 줬느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실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부닥친 게, 못 먹게 하면 되지.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못 먹게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이게 완벽하잖아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로봇 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강아지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줘서 그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자유의지대로 갖고 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막 강력한 막 카리스마로 막 강대상에서 막 성도들을 공격하고, 난 어릴 때 그런 게 다녀봤거든요. 뭐 성도들이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막 목사님한테 막 설교 시간에 내내 혼난다니까.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 자유의지가 문제라면 문제예요. 하나님 로봇 같이 만들었으면 이런 거 다 피해 다니고 절대로 안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거잖아요. 로봇가 완벽합니까? 그냥 입력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완벽합니까? 그건 완전 노예예요. 또 이렇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 천사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요것도 타락을 해가지고, 그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져온 존재가 누구냐? 천사였어요. 요것이 타락을 해서 요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이런 존재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죠? 계시록 12장에 9절에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존재가요, 인격적인 완벽한 인격의 존재였어요. 이것이 타락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원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참 무섭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붙잡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불신앙했다니까요. 이게 보고 우리가 원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억울하죠.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여러분 권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진짜로 복음 안에 선택했냐, 진짜 믿음 안에 선택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따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줬어요? 또 언약을 또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할, 하나님의 중요한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그 준비가 뭐냐?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즉시로, 그죠? 영세전에 감췄다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의 역사를 딱 드러낸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시무시합니다. 저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인의 옷은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즉시 이 언약을 딱 줘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영세전에. 그래서 전 세상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넘어질 것도 알고 다 알았어요. 그래서 딱 창세전부터.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고 원시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방법이 없잖아요.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즉시 여인의 영혼선을 보내서 우리를 때려야 되는데, 아담을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의 능력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마에 땀 흘려야 되고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욕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계속 고난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원시복음 그래요. 원시복음. 그래서 구약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방주, 그죠? 노아 방주가 바로 이거예요. 남들을 다 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 말을 알아들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이 노아 일생 동안에 방주 만드는 데 투자했어요. 사람들 다 저거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주를 어떻게 산에서 만들었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산에 가서 만들지. 남들은 다 미쳤다는 거예요. 저 강 옆에서 만들어야지 저 산 꼭대기에서 만드냐. 그래도 노아는 특징이 뭐냐? 절대로 사람 말을 그 신경 안 써요. 딱 하나님 언약 붙잡고 다 관계하면서 딱 언약 붙잡았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방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 또 신학적으로는 뭐라 하냐? 단계적 복음이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가 아기들 훈련시키듯이, 그죠? 아이들 말 가르칠 때, 사과라는 말을 가르치려면 사과하면 애들 못 알아들어. 과일을 갖다 놓고 이게 사과야. 그러면 수도 없이 반복하면 오늘 사과 그래 애들이. 그럼 엄마 아빠 박수 치고 난리나. 우리 애기 천재라. 자기가 다 가르쳐 놓고 하는 걸 막 천재래. 엄마 아빠가 다 가르쳐 놨어. 뭘 천재예요. 그렇게 듣다 보면 열리지.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되나?
그죠? 영어로 해도 대답할 건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람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가 계층별 이렇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단계적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림자로 설명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가지고 한번 전체가 또 설명했어. 그죠? 저기 막 피 뿌리는 날 400년 전유가 다 끝나버렸어. 아, 이거였구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날 온 인류의 죄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그 소식을 못 들었고 들어도 안 믿어줘서 이걸 축복에 못 들어오는 거야. 이사야 7장 14절이 바로 이거야. 다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처녀의 몸에서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딱 그죠? 이 그림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시달릴 일도 없고 재앙에 시달릴 일도 없어.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다, 구약에는 이 그림자로 설명한 거예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뭐냐? 이걸 완전히 성취시켰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끝냈는데 문제가 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깊이 쳐다보는 거야. 여기 이걸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그랬어요. 시험을 주시면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요. 시험을 주는데 대학생 시험을 초등학생한테 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무능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잘릴 수도 있어요.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그걸 붙잡고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피할 길을. 어떻게 주시느냐?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정확히 주십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성질 급한 사람은 이거 못 기다려. 자기 시간대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 보면 이 시간표가 정확히 옵니다. 참 우리는요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완벽한 이 선악과를 통해서 계획이 이거라니까요. 여기에 순종의 조건을 딱 두신 거예요. 순종. 그래서 안 따먹으면 이 생명의 언약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따먹으면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딱 기다리는 거예요. 멸망이 기다리는 거예요. 재앙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가 아니라 여기다 뭘 줬냐? 그리스도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붙잡은 자는 이쪽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막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직장이나 어디 가서 막 여러 가지 문제 그거 있어요. 당연해요. 안 믿는 사람 세계가 아마 다 천지가 문제예요.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냈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언약을 붙잡아야지 상황을 붙잡으면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죠? 오늘 일부 예배도 결론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적인 방법이 우리는 막 전도를 가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언약을 제대로 완전하게 그것도 막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러잖아요.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얘기하냐. 그래야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 그럴까? 이렇게 하면 안 넘어져요. 사단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도 정확히 알지만요. 마귀도 정확히 알아요. 내가 오직이냐 아니냐 이걸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게 다락방이에요. 뭐 다락방이 어떤 다락에 모여서 기도한 그것만 다락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응?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고, 노예로 가면 노예 집의 역사가 일어나고, 총리로 가면 총리 집의 역사, 그게 다락방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만남이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디옥 교회는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 사람들만 만나면 제자가 세워졌다니까. 바울 만나면 제자가 딱 세워졌다니까. 바울이 어느 곳에 머물렀다 반드시 남기는 게 제자가 남겼어요. 이걸 보고 팀 사역이라 하는 거예요. 이 결론 내린 사람이 딱 세워졌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집에 이 언약이 성취돼 버렸어. 그걸 이제 미션홈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축복을 방해해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그냥 가는 것밖에 없어. 누리면서 가는 것밖에 없어. 역사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직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직장과 내 업과 내 학업에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전문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응답 받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거저 준다니까, 거저 그냥.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지금 전 세계는요, 메이신 전쟁이 붙어서 거예요. 건물 전쟁이 붙었다니까, 건물 전쟁이.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막 지금 우리 뭐 현장에 우리 성도들도 막 지금 막 주택을 막 이게 미션 음식으로 막 짓고 그래. 지금 막 두 군데 또 있어 막. 그래서 내가 가서 막 계속 거기 지나갈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가고. 왜냐? 매신 전쟁에 막 이 건물 누가 기독교 건물이냐 우선 건물이냐 이게 이제 막 엄청난 거예요. 우리 저 서부경찰서 뒤에 원흥사라고 있는데요. 그 큰 건물에다가 그 경찰서 바로 붙어가지고 그 옆에 땅 사가지고 또 뭐 하느냐 막 무슨 이상한 12형상들 다 만들어가지고 이 짐승에다가 사람 몸이 입혀가지고 그 동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애들 계속 거기 구경하고 유치원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막 애들 뭐냐 보는 것이 역사라고요. 그 내가 운동 삼아서 가가지고 계속 결박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문교회요. 여러분 업에 이 언약을 딱 생명의 언약 딱 붙잡고 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이 사업장이 내 가정이 진짜 매신 전쟁할 만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 우리 뭐 미션홈 같은 거 줘놓으니까 애들이 막 새로운 집, 뭐 이상한 집이니까 막 와가지고 영접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천천히 하라고, 전사님 천천히 하라고. 우리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선택해 막 영접도 빨리 시키지 마 그냥 10번 나와야 시키고 막 이래 버려야 돼.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니까. 이 복음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저는요 어거지로 매달릴 때 영접시켰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왜 믿어줍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다 걸어주고 이쁘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병이지. 직장에요. 이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에. 이걸 보고 우리가 지교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언약 붙잡았는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어. 이제 뭐 더 다양해지는 거예요. 막. 우리 장로님들은 또 언약을 사업장에서 언약이 있고 교회 안에서 언약이 있단 말이죠.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다 붙잡으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나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언약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막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방법이 선악과를 안 따먹는 방법이었다니까요. 응?
우리 랩런트가 뭐라고 하냐? 응? 참 막 학교도 못 가가지고 막 퇴학당하고 막 그런 친구가요. 우리한테 그래요. 응? 목사님, 내가 그때 하도 학교 다니기 답답해가지고 마침 딱 나갔는데 거기서 또 딴 여학교에서 좀 또 불량 같은 여자가 또 나온 거예요. 여학생이. 둘이 눈이 딱 맞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학교 안 나오니까 잘린 거예요. 둘 다.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내가 그때 그 여자만 안 만나서 그 여학생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래도 학교 들어왔을 건데. 그게 선악과다. 응? 나오건 말건 네가 정확하게 언약 붙잡았으면 아유 나 같은 거 또 나왔구나 하고 돌아올 건데 하나님이 예비했구나 하고 만나다 이렇게 됐잖아. 선악과도 똑같아요. 뭐 저거 만들었냐 이것만 쳐다보인다. 이것만. 안 그래요. 영원한 축복. 우리가 넘어지니까 또 이 선악과를 주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12번째 질문이 바로 저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생명의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범하면 안 되는 섭리를 주셨는데 선악과의 섭리입니다.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이걸 범할 때는 불순종할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먹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이 작은 것인데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순종의 목적으로 주신 선악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특별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젊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